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게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신앙은 나 자신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진실 자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지금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 하나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심기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밖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요. 한 알의 밀알이 우리가 땅에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그 한 알은 그 한 알 자체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형태가 없어지고 그 한 알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와서 다시 밀에 많은 이삭을 열듯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알이 아직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매일 봐도 그 한 알은 그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씨앗을 말하죠.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땅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한 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한 알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심어졌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원래 비유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은 희생하시는 그러한 이 신이시지요. 그런데 일반 지금 다른 신들은 보면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을 보호하려고 뭔가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불에 탔까 싶어서 막 방염복을 입히고 막 덮어 씌우고, 왜? 자기 신이 불탔까 싶어요. 신이 사람을 신자를 돌봐야 되는데 신자가 신을 돌봐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요 개신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24절에는 예수님 자신의 예표를 말씀하셨지만 25절에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육신적인 즐거움을 삶을 찾고 쾌락을 찾고 탐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내 영이 온전히 살아나지 못함으로 어둠에 쌓임으로 결국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단을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그 영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거룩함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세상 죄를 벗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26절에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섬기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한 것은
온전히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자신을 첫째는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 아직까지도 한쪽에는 재물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억난에 매여 있다면 한쪽에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닌다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영적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부터 먼저 내가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지만 내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요거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여기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 저기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것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욕심을, 돈 욕심 가지지 마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을 따르지 않는다 하니까 비웃지요.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나가서 빈병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것이라도 팔고 헌옷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것이라도 팔아서 교회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참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 돈 버는 쪽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아주 누구 말 따나 게을른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돈 없다고 병을 주러 다니고 헌옷을 주러 다닌다면 참 돈은 몇 푼 벌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지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 몇 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 마음속에 주님만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째지만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한 끼 아직 굶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시는데 아직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돈 벌지 않는다고 목사 보고 오히려 빈정되고 잘못된 목사라고 평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각자 삶이 다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함의 그 사역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들 또 많은 그러한 재물을 만질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되고 그러다가 가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도 돈 벌어야 된다. 없으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어떤 목사는 돈 벌 수 있는 목사도 있고 또 안 버는 목사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으면 되고 네가 죽으라 하면 나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죽으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들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열려지지 않고 막혀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만 따르라는 것이지요. 주변의 목사를 바라보거나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길이 영적인 길이 열려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한 목적으로 쾌락을 쫓아 사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즐기고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먹다 남은 음식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가슴이 옥하는 것은 참 때에 따라서는 남의 참 이렇게 반찬이나 이래 먹던 음식들 싸가오고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 거지 나사로처럼 저래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도 살아왔습니다. 남이 먹던 음식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그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 거지처럼 살면 어때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옥에 가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입고 좋은 것을 가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세상적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가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 고난의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셨어요.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지게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적 삶이 죽어야만 영적으로 산 부활의 소망을 얻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라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모습을 영적으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산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죽기가 싫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는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지만 내 자신이 부활을 하여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 죽어야만 부활의 산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산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릴 때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영원한 천국집에 내 보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저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거지처럼 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거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삶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나만 장군이 생각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도 있는데 저 더러운 물에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 거기에 거부하다가 그 따라온 종이 아버지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나만 장군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글 때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희고 보드랍게 변해서 뭉둥병이 깨끗하게 씻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보다도 더한 삶을 살아라 해도 아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어떻게 삽니까? 내 눈으로 내 자존심을 다 내세우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이 먹다 주는 걸 어떻게 먹어? 참 그러한 삶을 바라볼 때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존심을 따지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죽으라면 죽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정말 칼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모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육신적인 삶은 내려놔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나발에게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지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십니까?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영광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